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어, 주중에 통화를 하는데 예준 형제가 유튜브에 있는 성경 공부 잘 보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줘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굳이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도 얼굴이 부담스러웠는데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오디오를 중심으로 PPT랑 오디오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PPT 자료를 참고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창세기 개론에 이어서 일단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특히나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일단 한국말에만 있는 대단히 독특한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미 책의 성격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온다, 이집트를 탈출한다,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영어 이름인 엑소더스랄지 뭐 70인역 이후 성경은 주로 다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애굽으로 한정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로 출애굽 하니까 출애굽의 스토리가 주요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애굽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책에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하는데 이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책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린 민수기 같잖아요. 이름들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름들이라는 거는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히브리인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을 제가 구분한 이유는 약간의 미묘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조상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다양한 이 억압받고 탄압받던 소수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게 출애굽기가. 그래서 그런 시작을 다루는 책이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랄지 무교절이랄지 이런 절기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랄지 역대기상하랄지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들에서 계속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경험들이 계속 재소환되고 재해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들,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 모두 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정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출애굽기에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서사시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멋있는 얘기도 많아서 영화로도 막 계속 만들어지고 뭐 그런 책이죠.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자면은 일단 오른쪽 그림부터 볼게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출애굽기 스토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빠져나왔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과 모세라는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뭐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고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1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통독할 때 제일 재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신해산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오고 더 자세하게는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청색, 홍색, 자색실로 뭐 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슬슬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역사, 법률, 성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쭉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 왼쪽에 나오는 구도 찬송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찬송과 응답이 그 구분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한 가지 재미있는 모티브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모티브라기보다는 메타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참고한 책에서 모티프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는 물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물. 출애굽기에서 물은 일단 홍해가 나오죠. 홍해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큰 바다? 그런데 그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모세도 물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저주와 구원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뿜어내는 장면이랄지.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물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우리는 한국말로 읽기 때문에 잘 어감이 나오진 않지만 카바드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카바드라고 하면은 원래는 무겁다라는 형용사예요. 무거운 뜻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이렇게 강하게 억압했다, 고통을 받았다 할 때도 카바드란 말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 할 때도 카바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카바드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거움, 인간이 계속 강하게 억누르면 그게 억압으로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무거움,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말 성경이나 이건 히브리어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저희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출애굽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 즉 내가 내 백성을 건져 올렸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대단히 큰 뜻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언약이 나오죠. 언약, 십계명. 이 언약이 나오고 제사의 의미,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대단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구원, 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이라는 테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부터는 언약이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언약,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떨어질 수 없는 주제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떨어질 수 없는 주제예요. 사도 바울의 윤리의 핵심이거든요.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오기 때문에 구원과 언약, 구원과 윤리라는 측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초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구원을 다루죠. 이거야말로 출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영화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모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신적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성경에서 가장 문학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신학적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3장에서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쟤 누구야? 쟤 개똥이야. 개똥이가 어떤 애지? 라고 이름을 알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 나와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자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있는 자. 아무튼 되게 이게 미래형도 있고 미완료형도 있어가지고 번역이 다양한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파악될 수 없는 분이다. 이 테마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족장들과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다. 이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미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적 타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 주제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 재앙들을 우리가 창세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재앙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네 하는 거를 묻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누가 참되신 하나님이냐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그래서 뭐 나일강이랄지 뭐 그런 모든 나타나 있는 그 대결하는 그 형상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집트에 있던 거짓 신들 간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옆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뭐 영화에서는 주로 그런 모세와 파라오 간의 어떤 그런 대결로 묘사를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다가 결국에는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병사들에게 쫓기게 되죠. 그때 이제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영화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해가 어디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어디다 어떤 분들 하는데 이 홍해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어는 얌숲이라고 합니다. 이 얌숲이라는 거는 갈대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학자들의 논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거는 밝혀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물이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생명과 죽음을 모두 상징하는 그 메타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당시에 그 바다에 신이 있어요. 이 신의 이름이 못이라고 하는데 이 못의 역할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찢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다. 생명의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 구원을 다루는 테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출애굽의 경로를 성경에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지도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지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갔다. 40년 동안 여기를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예, 그런 지도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런 지도는 성경 읽으실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신광야라는 말이 막 2번 나오는데 신광야 아까 갔던 데인데 왜 또 나오지 하실 분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으신 분들이라면. 근데 이게 이 지도에는 안 나오네. 이게 사실은 신광야라고 발음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찐광야입니다. 신과 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리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은 대단히 유익한 경험이지만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만약에 성경을 같이 읽게 된다면은 그때 강해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출애굽기에서 그 구원의 역사보다 더 길게 나오는 역사가 바로 시내산 계약이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언약의 부분이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긴 파트고 사실 되게 재미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교인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게 되고 하는데 여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나서 자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메리트, 계약을 주십니다. 계약. 근데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에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스스로 나오기도 하고 성경 전체도 나오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들이 아들이 되고 뭐 이런 메타포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자유를 줬으면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냐라고 그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메타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메타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데 십계명의 의미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따로 나중에 강해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십계명과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의 우리가 이거를 쭉 성경 통독하실 때 가볍게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거를 막 글자 하나하나 보려고 다 막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려고 시작하면은 통독을 못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계약 에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연역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테마가 뭔지. 그 테마가 뭐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과 윤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마음대로 삽니까?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 그냥 네가 키워라 알아서 커라 하면서 애를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부가 되거나 뭐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연인이 되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 맞는 역할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윤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파트를 보실 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율법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대단히 우리로 치면 사회 보장 제도 같은 복지 제도 같은 그런 개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해석을 많이 하고 해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을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파트가 쭉 끝난 다음에 성막이 나와요. 성막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단히 유명한 파트고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그 설교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일 거예요. 들을 때마다 잘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미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막 하면은 또 지나치게 과잉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여기 놋재단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놋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이렇게 계속 성막을 너무 상징이랄지 이렇게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은 성막은 그냥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지 그걸 지나치게 성경과 다른 성경과 아니면 또는 신약 성경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막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도 다 찢어졌어. 이제 성막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젠 교회지라고 해서 또 성막의 의미를 너무 치부하시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치부하시는 것도 그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 이 성막 파트를 출애굽기에서 읽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주제.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이 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을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그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우신 그 현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 파트를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가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모습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출애굽기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에서 드렸다시피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를테면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 번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랄지 속죄제랄지 아무튼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교회 갈 때 헌금을 갖고 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참회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촛대도 있고 진설병이 있고 이런 분향 제단이 있고 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으로 대입해서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몇천 년 전에 광야에서 한 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아니면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매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이제 회막을 이렇게 구성이 돼요. 회막은 앞에 들어가실 때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놋제단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속건제랄지 속죄제랄지 화목제랄지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이제 20번 숫자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제사를 받고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은 지금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이거는 나중에 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성막 안에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이게 그림도 좀 있으면 좋겠고 해서 나중에 좀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따로 다룰게요. 이건 따로 다룰게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다 나와요. 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의미들이 이 표에도 다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출애굽기 개론이기 때문에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성경 통독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다가 또 지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지칠 장면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좀 인내심이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특히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책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런 책 중에 하나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슴으로 느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요. 이따가 주일 예배 때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